네, 오늘은 말라기를 나눌 텐데요. 이사야, 느헤미야와 연결해서 말라기 강독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대부분의 교회에서 교인들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평가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일 성수이고 다른 하나는 11조입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일 성수와 11조는 신앙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라기의 본문을 근거로 11조를 강요하는 관행을 여러분들과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구절이죠.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리고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두 구절을 가지고 11조 헌금을 강요합니다. 11조 헌금을 하지 않으면 8절을 토대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말하고요. 10절을 토대로 11조를 잘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일 성수를 온전히 했더니 자녀들이 서울대에 들어가고 온전한 11조 헌금을 했더니 수입이 많아졌다는 간증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화가 될 수 있는가?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는가? 우리들은 성경에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빈곤의 터널을 통과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서 예수 그따위로 믿으니까 그 모양으로 산다라는 설교 저는 참 많이 들었고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입니다. 가난하거나 어려운 환경의 사람들이 마치 11조를 안 해서 혹은 주일 성수를 안 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몰아가는 그런 폭력을 너무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흥회를 하거나 집회를 할 때 작정 헌금을 시키는 것도 이 말라기의 말씀을 근거로 말하곤 합니다. 누구는 얼마를 작정했는데 라고 하면서 참 교인들에게 작정을 강요할 때면 과연 성경에서도 빚을 내가면서까지 담보를 맡겨가면서까지 작정 헌금을 하라고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그 부분을 확실히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가 그게 아니라면 문제는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이런 폭력에서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문맥 속에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 외에는 없을 겁니다. 말라기 1장 8절은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주의 종에게 좋은 것을 바치라고 강요하는 것이나 아니면 교회에 올 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오라는 설교, 네가 대통령 앞에 간다고 해도 그렇게 올 거냐라고 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모피코트를 과시하는 현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구절에서도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말라기는 포로 귀환 시기 이후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구약 중간사 마인드맵을 참고하시면 포로 귀환 시기가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레스 칙령을 선포하면서 포로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겁니다. 이때로부터 포로 귀환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대략 536년 무렵에 스룹바벨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왔던 1차 포로 귀환, 그리고 주전 456년 무렵에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2차 포로 귀환, 그리고 주전 445년에 느헤미야와 함께 귀환한 3차 포로 귀환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주전 445년 무렵 전후의 상황이고요. 그리고 소위 제2 이사야서라고 알려진 이사야 40장 이후는 포로 귀환 시기 이후에
형성되었다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본 말라기는 포로 귀환 시기 이후부터 느헤미야 시기 전후에 어느 시점 그 정도로 우리들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이후도 비슷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 유대 사회는 어땠을까요? 유대 포로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제2성전을 세웠고 종교를 회복했지만 성벽은 느헤미야 시대에 비로소 세워집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은 위험한 공간이었고 먹고 사는 것조차도 어려운 그런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시기에 예루살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이 유대 지역은 사마리아의 속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로 귀환 시기 이후에 유대인들이 돌아온 이후에 귀족들과 부자들은 이방 사람들과 결탁해서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가혹하게 수탈하고 압제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고리대금입니다. 이런 시기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희망도 사라지고 미래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도 없는 정말 살아가기가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에 이사야 58장 6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구절을 보실까요? 금식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금식은 우리들의 신앙에 참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금식을 강요하는 구절로서 이사야 58장 6절을 언급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금식을 기뻐하기 때문에 금식을 할 때 흉악의 결박이 풀리고 멍에의 줄이 풀린다는 걸까요? 아니죠. 이 구절을 한번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금식은 밥을 굶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압제하지 않고 고리대금으로 수탈하지 않고 혹독하고 가혹하게 쥐어짜지 않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8장 7절은 더 선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줄인 자에게 너의 양식을 나누어 주고 방황하는 빈민들을 입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금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주전 445년에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 말씀이 온전하게 적용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성벽을 재건할 때 유대인들이 성벽 건축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5장을 보시면 성벽을 재건한다고 해도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동안에 밭과 집을 저당 잡혀서 빚을 내어서 세금을 바쳐야 했던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두려움과 불안이 가중됐던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5장 6절에서 8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왜 그랬을까요? 바로 사회 양극화 현상에서 나오는 고리대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5장 6절에서 8절 이렇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죠. 무슨 말일까요?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무 높은 이자를 매겨서 이것을 갚지 못하면 그들의 몸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런 악독한 고리대금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던 겁니다. 느헤미야 6장 17절 18절에는 이렇습니다.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라고 나왔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동안
그 땅은 사마리아의 영토가 되었기 때문에 포로 귀환 시기 이후에 유대인들 중에서 돈만 있으면 이방인 유력자들과 사돈 관계를 맺으려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문제는 귀족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구심점이었던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오히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5절을 볼까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한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구약에서 11조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10분의 1을 바치면 성전 창고에 보관해서 성전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빈민들에게 나눠주는 용도로 이렇게 창고에 모았던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방을 없애고 사돈을 위해서 사무실로 용도를 변경한 겁니다. 도비야가 누굴까요? 이방인의 유력한 사람이겠죠.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의 유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과 끈을 닫기 위해서 사돈의 관계를 맺었고 유대 사회에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성전의 창고는 이렇게 사용되어야 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6절에서 38절은 이렇습니다.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은 자임이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엘리야십이 방을 도비야에게 내주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예배를 담당하던 레위인들에게 어떤 현실이 닥쳤을까요?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또 내가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조를 모으는 성전 창고의 기능이 변경이 되니까 성전 예배를 전담하던 레위인들에게 보내줘야 되는 그런 양식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들의 밭으로 가서 생계를 연명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과감하게 도비야의 사무실을 빼내고 성전의 창고 기능을 회복시키면서 다시 레위인들이 예배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이방 결혼을 금지시킨 진짜 의미가 보이시죠? 외국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과 결혼을 했습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는 이방 결혼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포로 귀환 이후에 이방 결혼을 금지시킨 진짜 의미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잃어버리는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상실하고 자신들의 언어도 망각하고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이방인들의 유력 가문들에게 전전긍긍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과감하게 이방 결혼을 금지시켰던 겁니다. 그렇다면 성전의 창고에 11조를 쌓아야 되는 이유가 보이시죠? 가난한 레위인들이 예배를 전담하기 위해서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빈민들과 고아들과 과부들, 나그네들이 연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됐던 겁니다. 그런데 성전의 실권을 가진 제사장들이 이방인들과 사돈관계를 맺고 성전의 이득은 다 취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일들이 말라기 시대에 관행처럼 발생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라기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는 제2성전이 건립된 이후 사회의 정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사라져버린 그 시기에 사회의 구심점이었던 제사장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선언하셨지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하죠.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되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지혜로운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야곱이 에서보다 나은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을 그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너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에서의 후예들은 에돔 족속입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 이 시기를 거치면서 에돔 족속의 땅은 폐허로 변합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요르단의 페트라라는 지역을 볼 수 있는데 그곳이 바로 에서의 후예들의 장소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너희들이 잘나서 착한 일을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돈을 많이 바쳐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은혜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변함없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환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것과 근본적으로는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유효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온 세계에서 높아지게 된 현상을 우리들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6절부터 14절까지는 제사장들을 겨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2성전이 건립된 이후에 페르시아는 유대 사회에게 자치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일상의 구심점은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사회의 중심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로부터 좋은 것을 취하고 고리대금으로 사람들을 탈탈 뜯어먹으면서도 하나님께 바칠 때에는 결함이 있는 것들을 바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혹은 그런 상황을 묵인한 겁니다. 그러면서 산발랏, 도비아 같은 이방 귀족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 정치적인 기득권을 돈독히 하고 있었던 이 상황을 말라기는 비꼬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총독과 끈을 닿으려고 하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한번 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무섭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9절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읽은 이 구절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성전을 섬길 수 없도록 만든다면 내가 너희 얼굴에 똥을 바를 것이고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런 제사장들과 함께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던 귀족들, 상류층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2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원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돈과 권력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결혼하려고 유대인 아내를 버리고 이혼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라기 3장으로 이어집니다. 1절부터 6절을 볼까요? 제사장들을 향해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1절에서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자를 성전에 보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오시면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고 레위 자손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할 것이지만 악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5절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까요? 점치는 사람들, 바로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행위들을 말하는 거죠. 간음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유대인 아내를 버리고 이혼하는 그런 악한 행위들을 가리키는 거죠. 거짓 맹세, 품꾼의 삭슬 주지 않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11조에 대해서 언급하는 7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사장들을 겨냥하고 계십니다.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다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11조는 백성들로부터 받아서 성전 창고에 모은 것을 마음대로 횡령하고 가로채서 레위인들과 빈민들과 문지기들에게 나눠주지 않은 그런 행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도둑질했다고 경고합니다. 그럼 이 문맥에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양식이 있게 하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성전을 섬기는 가난한 레위인들과 문지기들과 이방인들과 과부와 고아와 빈민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성전 창고에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 유대 사회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는지 붙지 않은지 시험해 보라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결코 메뚜기나 황충의 때가 너희의 수입을 해하지 못하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11조를 말씀하신 맥락인 거예요. 11조 헌금을 많이 바치면 복을 부어줄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목적, 이런 의미로 말라기는 이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서 18절 말씀 이렇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기념책에 기록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가슴 벅찬 그런 약속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말라기 4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라기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출 것이다. 반드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기대와 희망이 사라진 그 땅에 그리스도의 희망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라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로귀환 시기 이후에 그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들은 살펴보았습니다. 금식과 11조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고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라기와 느헤미야의 의도를 간과한 채 이 본문을 통해서 금식과 11조를 강요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거짓이고 폭력이고 심지어는 문맥조차도 모르는 무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당시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을 억압했던 것처럼 이 본문을 통해서 가난한 교인들을 위협해서 11조를 강요한다면 하나님은 말라기 2장 3절처럼 그런 사람들의 얼굴에 똥을 바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아무런 소망과 기대가 없는 시대에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신구약 중간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고 그 의미입니다. 아무라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계시더라도 11조에 대한 참된 의미를 이해하시고 주변에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분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고아와 과부와 약자들을 섬기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창고에 채워주시고 복을 부어주실 겁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11조와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시면서도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당당하게 믿음을 붙잡고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인물들을 보시면서 그들도
어려운 형편에서도 온전하게 믿음을 지켰던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잘못 믿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진심을 여러분들께서는 꼭 믿으시고 그런 말에 위축되거나 휘둘리지 마시기를 빌겠습니다. 오늘 말라기 강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